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1면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금병욱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오며 남은 여생도 지켜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송윤진 집사님 오늘도 살게 해주심 주님께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배영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치아 회복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여전도회에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2여전도회에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 주셔서 주께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땅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믿음의 성도들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칠 때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산업의 일터에, 생업의 직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무한의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로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풍성하게 하시고 푸르고 무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하도록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병국 집사님,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땅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응답되어져서 가정이 부요하게 하시고 임권사님 비롯하여 모든 가족과 후손들이 주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윤진 집사님, 오늘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건강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며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영미 집사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늘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아 회복을 아버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고쳐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려전도의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교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일려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회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장님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전도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여종들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위에 함께 해 주시오며 이어전도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임원과 온 회원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드리는 건축 선교 장학 헌금 목적한 바에 쓰임 받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승비와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이 비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 생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허영희 집사님 부군 되시는 천경욱 성도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허영희 성도님 또 믿음으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 주일 또 다음 22일 주일, 29일 주일 예배를 어린이 성경학교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 교육신학원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대연중앙교회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계속 중인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고 또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개인 위생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듣게 되어질 텐데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잘 모이지 못하니까요. 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가 더 그리워지고 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뜻했고 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오묘합니다. 또 예언을 할까요? 조금 있으면 추워질 겁니다. 분명히 추워질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또 추우면 더울 때가 있고 또 더우면 추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한번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마스크를 딱 착용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숨 쉬는데 힘든 분 별로 없으시죠? 우리 숨을 쉬는데 공기값 내라고 하는 분 없죠?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유스러움을 경험해 보셨지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자유로 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유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가 주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자유로울 때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유롭지 못하면 불행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하면 그 불행한 거예요. 두 분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권세를 누려보신 분들이고 또 물질의 복을 얼마든지 누려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그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면 불행해하고, 건강에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 불행해하고,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면 불행하고, 환경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신앙에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36년간 일제의 치하에서 압박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진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오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 광복을 맞이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 한 초등학교를 다녔었거나 한 10살 전후, 지금 말씀드리면 한 85, 6세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그날을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 후세대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사진이나 혹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날의 감격을 한번 또 되새겨 볼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때 연세가 86세였는데 그분이 편집한 대한민국 건국 수립 60주년 기념하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준 화보집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번 그 책을, 그 사진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일제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 치하에 넘어간 그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36년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압제 가운데 해방되어진 그날의 감격의 모습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어진 그 사진들, 중앙청, 지금은 중앙청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앙청에 모여서 인사들이 만세를 부르고 감사하는 그 감격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 3년 전쟁,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2008년도까지 사진을, 거의 100년이죠. 1910년부터 100년간 사진을 이 화보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모아놓은 것.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한 항복선언서, 그 사진도 오늘 아침에 조금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자유가 주어진 날이고 광복,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소회를 오늘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민,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콕 찍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걸 한자로 질곡, 손발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질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곡의 역사를 가진 민족도 이 세상 가운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영히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합니까? 그 가나안에서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여러분 3대 정도 거치고 난 이후에 요셉 시대, 그러니까 이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대우도 받았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이후의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애굽의 400년의 학대가 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36년 일제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식민,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택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을 영영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무려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가나안을 회복했지만 그 후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연이어서 바벨론의 뒤를 잇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열강들입니다. 제국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세계를 주름잡던 패권 국가입니다. 그 패권 국가에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또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런 나라들로부터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무수한 외세로부터의 침략과 침입과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극히 한 부분, 일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사건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임금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대략 19명, 20명 정도 되는 유다 왕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평가는
온전히 평생을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임금입니다. 물론 그도 실수를 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쪽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데에 함께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섭리하신 일이겠지요. 그래서 길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기 위해서 북쪽으로 전투를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은 전사를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호사밧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죠. 왜냐하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던 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유다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장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겨우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합니다. 전쟁에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맞이하면서 동시에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가 여호사밧 임금에게 당신이 악한 자를 도왔다. 북쪽 아합 임금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예후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9장 20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유다를 징계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궁에 있는데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극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어떠한 힘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1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당황이 되고 걱정이 되어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두려우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두려움이 앞서면 어떻게 처치해야 될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도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자포자기했습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나자빠졌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3절을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다. 간구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임금인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테니 백성인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게 여호사밧이 공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였습니다.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오면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신 낯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늘 변함없이 한 1분 1초도 분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얼굴빛을, 내 낯을 내게로 향하여 들라고,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그 낯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게 좀 보여주실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지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께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세상의 문제예요. 먹는 건 세상의 일이에요. 먹지 말고 먹는 것까지 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며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 임금은 여호와의 전 새 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 뜰을 새롭게 아마 수리를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발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그 걸음이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벽에도, 믿음은 우리를 아침에도, 믿음은 우리를 낮에도 저녁에도 혹은 한밤중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7.17 기도 운동, 우리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루 7번 1분씩만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단지 어려움에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도 내용의 한 가지가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의지할 곳 많습니다. 앞서서는 다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도 동맹을 맺어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힘을 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예?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기도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오해하지 마. 이 전쟁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유로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얼굴을 땅에 댄다. 신약 성경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경배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문제가 어려움에 찾아오면 그렇게 하십시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문제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총과 칼과 창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전투에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에 앞서가게 합니다.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적군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군대도 능력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무리들을 치게 합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 그냥 구경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다.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때 한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한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일산 주민들입니다. 이 세일산 주민들을 자기 편인데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세일산 주민들 죽이고 나니까 모압, 암몬 이 두 민족이 또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여호사밧은 지금 가만히 찬송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 표현이 맞습니까? 경상도 말로 찢고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앞 17장에 보면 사실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렇게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의 군대의 숫자가 무려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만 명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저는 60만 대군이라 했는데 자꾸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한 50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당시 유다의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이었어요. 적은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역대하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미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라비아라든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116만 명의 군대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호라, 너희들은 맛 좀 봐라. 우리는 116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한번 올 테면 와봐. 그렇게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16만 명의 군대, 내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능력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티끌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담입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오직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100%라는 말입니다. 전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전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을 끓여보셨죠?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씨에서 끓지 않아요.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99%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99% 우리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하나님. 99%면 나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1%가 부족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오직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집중하십시다.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주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충성하십시오. 전적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어집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을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적을 이기고 적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탈취물, 노략물들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암몬 모압 군대를 이겼다는 소문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주변 나라들의 귀에 들려가는 겁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두렵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섭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로 나가니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온 세상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정치적 혼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의 증대, 경제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누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이 성도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다.